오늘은 마음이란 배가 정박하는 바다의 항구와 같은 것이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부산 항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항구는 여러 형태의 배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은 마치 항구와 같이 인생을 살면서 생겨난 무수한 것들이 마음속에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하려면 자신을 정확하게 성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을 자신을 정확하게 성찰하는 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자신을 성찰하게 하시는 분은 마음 안에 주인 성령님이 하십니다. 물론 마음을 열어야 가능합니다. 마음을 열고 자신 마음속에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에도 상처와 영적인 문제가 쌓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영혼 육체에 문제가 있으면 또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환경의 문제가 하나씩 발생하지만 그때서야 자신의 마음에 관심을 갖는 것이 보통입니다. 마음이 정화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서로 바깥 것들이 지배와 장악이 되어 성령님들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성령님들 봐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알아야 할 것은 마음속에 잠재의식의 형성의 상처는 모두 출동등비라고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꽂이에 책이 꽂혀있는 것 같이 모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상황이 전개되면 순간 안 된다면서 반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잠재의식이 자신의 감정을 자극하는 순간 이성을 잃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에 쌓여 커가는 독소 사기 덩어리가 있습니다. 인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태중에서부터 쌓여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실패를 하면 성공을 하여 새롭게 도전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닮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높이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인간은 계속 가치가 올라가다가 마저가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적으로 실패함,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생명 말씀과 성령 역사로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하고 자신을 가꿔야 됩니다. 마음을 가꿔야 됩니다. 과거를 가꿔야 됩니다. 영적 성품을 가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이 온전히 합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가꿔야 되고 고쳐야 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은 과거를 정리해야 가능합니다. 마음에 형성된 과거가 정돈되지 못하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없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해야 됩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크리스천이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머무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세계를 관리하는 심리기제인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은 서로 맞춤 바 역할을 잘합니다. 현재의식은 사람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잠재의식은 그 사람의 느낌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느낌은 서로 다른 마음의 영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의 인간된 모습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에서 만들어지는 생각이 사람의 의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잠재의식이 만들어지는 느낌은 사람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잠재의식이 만들어집니다. 생각과 느낌은 전진 분석을 주로 다루는 심리 분야입니다. 정신분석 오랜 연구를 역사적 과정을 속에서 인간이 조정할 수 없는 잠재의식의 본질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잠재의식의 본질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한다면 인간이 인지하고 이해하고 종용할 수 없는 의식이 알지 못하는 심리학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혼 육 상태로 사람의 현재와 미래 생사합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 저분이 잠재 것을 다 드러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서 내 안이 하늘나라 되니까 밖으로 하늘나라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현재식의 밑바닥에는 잠재의식은 인간의 태어난 이후 모두 행복하고 불행하고 기쁘고 슬프고 잘하고 못하고 등등 모든 인생 경험이 컴퓨터 입력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의식의 내부 깊숙이 숨겨지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옳고 틀린지를 모릅니다. 그에 가장 가까이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잠재의식은 형성됩니다. 잠재의식은 세 가지 형태로 자신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첫째로 태아기와 유아기에 일어나는 일들은 무조건 잠재의식이 현재의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현재의식이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 못하는 방향을 느끼고 말해도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잠재의식은 자신의 내리는 생각의 명령이 좋은 것은 나쁜 것은 구분할 수 없도록 받아들입니다. 유아 시대에는 분별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주변 사람에게 들은 단점만 생각하고 못하고 열등적인 것만 생각하고 자신이 열등적인 인간이라고 현재의식의 생각을 명령을 내리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여과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며 현대식을 따라다가 상처도 받으면 상처가 잠재히 형성되기도 합니다. 태아기에 유아기로부터 마음의 상처가 쌓이는 것입니다. 유아기에 잠재기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고 형성됩니다. 자신이 아주 적극적이고 자신있게 생각하면 자신이 멋있다는 그림이 형성되어 그렇게 생각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근데 부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상처가 잠재히 형성이 됩니다. 유아 시기에는 사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보통입니다. 유아 시기에는 성공과 행복이 생각하면 성공과 행복 쪽으로 잠재히 형성되고 실패와 불행만 생각하면 실패와 불행 쪽으로 잠재히 형성이 됩니다. 유아기에 보고 들은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건 모두 잠재히 깊은 곳에 저장이 됩니다. 둘째, 잠재의식이 자신의 주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유아기를 전 소년기에 접어든 사람들 이런 경우가 나타난 것이 보통입니다. 유아기에 형성된 영의 상처와 정신적인 상처가 잠재의식에 형성되로 행동기로 역사하는 겁니다. 잠재의식 감정을 건들 순간 판단을 못하러 역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정신균열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혈기에 심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 본래 혈기가 심하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혈기는 사람에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현재의식은 잠재의식에 눌려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살인사건도 저지른 겁니다. 얼마 전에 강남에서 일어난 여성 살인사건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이 사기 덩어리를 녹여서 정화하지 않으면 인생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저장된 잠재의식이 내면의 능력을 이끌어내 방해 요소로 작용합니다. 잘못 형성된 잠재의식은 어떤 의식에서 어떤 일을 시도하려고 하면 과거 실패나 상처가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게 해요.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 못하도록 합니다. 잘못 형성된 잠재의식은 능력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이 한 살을 적을 때 생명수가 성능으로 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라 인간의 기교는 절대로 잠재의식을 정화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역사가 일어나야 잠재의식이 형성된 상처가 해결이 되는 것이라 잠재의식을 정리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고 정리하지 못하면 인생을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 축복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잠재의식 무의식을 정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잠재의식은 자신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마음에 쌓인 사기가 정체를 드러내는 시기는 이렇습니다. 자신 내면에 잠자있던 모든 요소들이 취약한 상태가 되면 드러내가지고 영혼력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취약한 상태는 언제냐 상태 스트레스 받고 주변 상황이 아주 환경이 좋지 않아가지고 내 온몸이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 상태가 계속되면 그때 이제 그 안에 있는 상태가 나를 딱 점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화시키는 거예요. 마음에 숨어있던 좋지 못한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면 상태로 불면증이나 우울증이나 조울병이나 공황장애나 조현병들이 고생한 유형의 사람들이 가기를 조사해보면 조상 중에 무당이 있었다든지 남녀 호랑객기를 믿었다든지 절에 스님이 있다든지 우상을 지독하게 섬겼다든지 절에 재물을 많이 심재했다든지 영적이고 정신적인 질병을 고생하다가 돌아간 사람이 있다든지 또 자라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등등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성령은혜로 찾아서 고치려고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태아 시절에 귀신이 침입하기도 합니다. 유아 시기를 침입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정신적인 문제 불균자들이라 예방선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잠재있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 스스로 형성된 문제들이 사업하다 결혼식 직장이고 학교 스트레스 충격성 이상도 놀람 등의 자신을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거나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 체력이 급속히 저하되었을 때 마음에 숨어있던 불안한 요소가 밖으로 나타나며 그 잠재의식의 상처와 스트레스 쌓이면 체력 소모가 배가하여 더 스트레스 받아 체력이 급속도로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혼 육체의 균형을 잡힌 영성을 되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영혼의 균형을 잡혀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력의 소모가 많이 됩니다. 체력이 떨어지니 자신 속에 잠재있던 영의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기 관리. 자기가 보물이니까 자기 안에다가 보물이 되도록 여러분 보약도 드시고 물질도 투자하시고 자기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자기 관리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꾸 보물이 돼가지고 여러분 노년에 자기 안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저는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귀를 잘 정해야 된다.
옛날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저도 그렇게 듣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보이는 교회가 성장하면 자신의 삶도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관리 안 하고 교회에다만 집중하고 노방전도니 교회 봉사니 뭐 처자니 뭐 계속 바깥에 거기다만 집중하다가 보니까 자기 관리 못 해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자기 어르신들 부모님들 흐르는 그런 병이 그대로 다한테 나타나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목회를 하지 않고 자신이 하늘나라 보물이 돼야 된다. 자신이 하늘나라 보물 돼서 그리고 자신이 성전이다. 그 자신의 성전을 만들어 죽정해가지고 자신이 먼저 성전이 되면 바깥에 있는 교회 성당 모든 것들을 해도 늦지 않다. 그 자기가 먼저 보물로 만들어라. 그런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실천 목회. 교회를 붕시키는 목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려라 만드는 성도를 만드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 그렇게 외부적으로 뭐가 잘 되면 내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자기 관리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큰 잘못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에요. 빨리 알고 자기 자신이 하려라가 돼야 돼요. 정상적으로 지내는 사람이 갑자기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가인을 당하고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 간지러하고 발작을 하면서 괴성을 지릅니다. 이거 다 자기네 무의식을 있는 그런 나쁜 것들을 자기가 관리하지 않아서 그래요. 바깥에다가 열심히 하면 대면이 잘 된다고 그러니까 안 해요. 자기가 할 나라가 되어 그 다음에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고 단정하고 축소받으려고 그래요. 또 영적 문제라고 단정하는 것도 또 그 정도까지 갔으면 좋아요. 근데 영적 문제가 뭐죠? 육체적인 문제라고 해서 이병원, 저병원, 고병원, 박병원 다 다니면서 진짜라고 뭐 해도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머리가 깨지고 아프고 모든 그런 것들이요, 의술에 의하면 진단명이 딱 나와요. 무슨 병이라고.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 영적인 문제, 상처, 흑제가 쌓여있다는 거 알고 그걸 해결해야 근본이 해결됩니다. 그 근본은 내면에 무의식 잠재를 되겠습니다. 그 무의식 잠재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뭐 축사만 받으려고 그러고요. 유명한 목사를 찾다가 또 안수를 받고요. 한번 쉽게 해결할 밖에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다가 쉬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문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역자나 금식도 합니다. 그러나 금식은 금물입니다. 체력이 소진돼 문제가 발생인데 금식을 하면 기름탄기에 불을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악화된다면 이때 당황하지 말고 환자를 안정을 시키고 우선 체력을 보강해야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보약을 먹은 게 좋아요. 저는 보약을 먹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민해가지고 보약을 먹으니까 빨리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른 보양식을 먹고 체력 관리를 하고 산책을 하고 걷고 움직여야 됩니다. 체력을 회복시켜야 돼요. 체력이 영역이고 체력이 건강입니다. 여러분 체력을 관리를 잘하세요. 안정을 취하게 되면 그러면서 정신적인 문제를 바르게 전문으로 취하는 영적인 사역자에 가서 말씀과 성도 안수를 받으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치유를 받으면 바로 정상이 됩니다. 자신의 마음 안을 정하는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 독소와 사기의 치유는 무조건 귀신만 쫓아낸다고 치유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비전문가의 치료는 오히려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마음의 속에 쌓인 독소의 제기는 주의해야 됩니다. 영적 전신 문제의 치유가 그렇게 쉽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환자 스스로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해서 본인의 마음 안에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무의식 잠재의식을 성령 은혜로 정화시키고 떠나보내야 돼. 그래서 자꾸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다시 영의 힘으로 일어서게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 우리 충만하게 해서 이렇게 제가 허락하는 대로 기도하고 했더니 다른 데 가가지고 하니까 힘이 쭉 빠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했는데 힘이 나고 은혜가 충만하기도 왜 몸의 모든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면서 치유를 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바르게 내면서 안 하는 곳에 가서 치유를 받으세요. 돌팔이들한테 가지 말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신 분을 축복해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세례하고 마음의 죽음을 그 마음을 치워요. 살아긴 하며 성전을 살아가며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보물이여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 없어서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고 예수님이니까 저렇게 모든 것이 잘 풀리는구나 건강해지는구나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